안녕하십니까. 개혁 운동의 주소와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물으면 계시록 18장 천사라고 우리는 대답합니다. 계시록 18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여기 이제 천사가 나오는데 실제 천사가 아니죠. 대쟁투 604페이지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별을 받아서 세상에 전하는 사람, 그를 우리가 천사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계시록 14장에도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가 나오는데 실제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기별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는데 이 다른 천사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가 아니고 또 다른 천사,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랬는데 기별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기별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기별이 왔기 때문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권세를 가졌다 그랬는데 권세는 고난이나 능력,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가복음 9장 1절에는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70인의 제자를 둘씩 보내면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시키실 때는 그냥 시키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초라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어떤 일을 맡길 때는 권세를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에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것이 어떤 겸손의 표시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진짜 그게 진심이라면 권세를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불신이에요. 그의 영광으로 그랬는데 그 영광은 우리가 품성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품성, 그것이 곧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품성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많이 배우죠. 예수님의 품성은 섬기는 것, 자신을 낮추는 것, 희생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계시록 18장 천사의 품성도 섬기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것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품성이에요. 그 품성이 나타날 때 땅이 환하여지는 영광이 드러난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땅이 환하여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땅이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땅이 어떻게 환해집니까? 물론 계시록 18장 천사가 사는 그곳, 그 지역, 그 장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땅은 하늘에서 준 기별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예레미야 22장 29절에는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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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시편에는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땅이여 노래할지어다. 땅이여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는 말씀들이 많아요. 구약에. 땅이 어떻게 듣고 노래하고 또 떨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다 지구라고 하는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땅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래하고 그런 의미라 그렇게 의인화시켰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계시록 18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힘센 음성으로 그렇게 외쳤어요. 우리가 알듯이 계시록 14장에 나온 둘째 천사의 기별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렇게 나왔습니다. 바벨론이 어떻게 되었는가? 귀신의 처소가 되었다.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여기 바벨론은 어디를 가리킵니까? 넓게는 세상을 가리키죠. 그리고 좁게 해석을 하면 타락한 교회를 가리키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이나 타락한 교회가 견고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어떻게 무너질까? 그렇게 수많은 교인들이 예배드리는 그 큰 교회가 어떻게 무너질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세상을 의지하고 또 큰 교회들을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견고하게 보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은 무너졌고 무너질 것이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즉 바벨론을 어떤 시각으로 보십니까? 아브라함은 이 세상을 나그네 길로 그렇게 봤어요. 애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았다.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요. 그런 시각으로 봤어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애착과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의 길을 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보십니까?
내가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태도와 가치관이 달라질 거예요. 세상이 참 좋게 보인다. 그러면 세상 못 이기죠. 하늘이 크게 보이고 하늘 본향이 보여야 세상을 이기지. 세상이 재미있고 가치 있게 보이면 세상 못 이기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늘 시민이에요. 성도님들이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을까? 3절 계시록 18장 3절 말씀을 보면 거기 두 단어가 나오는데 음행이 나오고 사치가 나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음행이 나오고 사치가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쾌락을 쫓는 음행과 세상의 부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사치로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는 반드시 성적인 타락과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치가 거기에 있어요. 노아 때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렇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유럽이 얼마나 한때 믿음으로 충만했습니까? 루터나 또 칼빈이나 쪼빙글리 같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유럽이 얼마나 뜨거웠고 믿음으로 충만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떠나자 그곳에 지금 어떻습니까? 성적인 타락과 사치밖에 안 남아요.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다 그랬는데 진노의 포도주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탄이 만들어낸 거짓 교리를 가리킵니다. 이 세상에 사탄이 만들어낸 거짓 교리로 사람들이 다 무너져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안식일 계명도 그렇고 영혼 불멸설도 그렇고 사탄이 만들어낸 교리들이 많아요. 그것으로 만국이 무너졌다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바벨론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4절 말씀, 계시록 18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바벨론의 귀신이 처소가 되었어요.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이 되었어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게 하늘에서 준 기별이에요. 바벨론이 타락하고 귀신의 처소가 되었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저는 새 천사의 기별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계시록 14장에 나온 새 천사의 기별을 보면 첫째 천사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뭘 가졌습니까?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랬어요. 첫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이면 첫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창조주를 경배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영원한 복음을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빠지죠.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을 돌리고 창조주를 경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건데 영원한 복음을 거절하면 바벨론 가운데 있게 되죠. 바벨론 가운데 있으면 바벨론에서 주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면 멸망하죠. 그래서 둘째 천사가 외치기를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렇게 둘째 천사가 외쳤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오라고. 근데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둘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고 계속 바벨론 가운데 있으면 결국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데 그래서 셋째 천사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지 말라고 셋째 천사가 외쳤어요. 그리고 그 셋째 천사의 기별도 거절한 사람들에게 계시록 18장 천사가 다시 외칩니다.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라. 바벨론 가운데 있으면 재앙을 받고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계시록 18장 천사가 다시 한 번 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세 천사의 기별과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뭐냐면 잃어버린 양에게 목자가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그런 음성으로 들렸어요. 집을 나간 탕자에게 아버지께서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아버지의 음성으로 첫째 천사가 전한 영원한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둘째 천사가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외치고 둘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자에게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외치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자에게 다시 한번 계시록 18장 천사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사랑의 호소.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계시록 18장 천사까지 외치는데 바벨론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네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호소하고 외쳤는데 끝까지 바벨론 가운데서 멸망당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세 천사의 기별과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로 저는 그렇게 듣습니다. 그런가 하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은 역사적인 측면에서 1888년 미네아폴리스 대총회에서 존스와 와그너 목사님이 전한 기별이라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888년의 기별에 대해서 가래뽑은 기별 1권 456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시험의 때가 우리에게 임박하였는데 이는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해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온 땅을 그의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 그게 1888년의 기별이라고. 목사들에게 보내는 권면 91페이지에는 성령의 부으심이 대량으로 수반된 기별, 교회증언 1권 186페이지에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신 기별.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존스와 와그너 목사님을 통하여 1888년의 기별을 주셨습니까? 백성들이 시야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증언에 보면 여러 말씀들이 있어요. 율법 하다가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연구를 통하여 1888년 기별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리스도 우리에 의하던 기별을 주셨어요. 근데 1888년 기별자들이 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신실하기 어떻게 다른가?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신신학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외적인 선언이다. 이제 신신학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 어떤 교회도 이 교리를 부정하는 교회는 없죠. 천주교도 장로교도 다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외적인 선언이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는 외적인 선언, 그렇게 믿음의 의를 받아들여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의롭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1888년 기별자를 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 함을 받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의가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여 나를 변화시키고 믿음으로 살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신학과 참된 복음의 차이는, 신신학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은 받지만 믿음으로 살 수 없고 죄를 이길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서 의가 역사한다고 하는 그 부분을 빼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1888년의 기별자들이 난 참된 복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의가 내 안에서 역사하여 나를 믿음으로 살게 하고 죄를 이기게 하는 승리한 백성이 되게 한다고 하는 그 부분까지 1888년의 기별자들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를 보면 전반부에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로마서 8장에 가면 성령을 이야기해요.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한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성령을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의예요.
갈라디아서도 보면 갈라디아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받는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건 맞지만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길이 끝나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의가 역사해서 나를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신학과 참된 복음은 달라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심각하게 들어야 되는데 내가 이론적으로 아무리 참된 믿음의 의를 알고 있다고 해도 오늘 내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신신학을 믿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의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신학을 믿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심각하게 이 참된 복음을 내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사셔야 돼요. 성령의 이끄심을 믿음으로 따라가야 돼요. 의가, 즉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연합해야 돼요. 그래야 참된 믿음의 의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내가 오늘 성령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역사를 내가 거역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신신학을 믿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연합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론적으로 믿음의 의를 깨닫지 마시고 참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888년 기별자들은 히브리서 연구를 통하여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서 3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히브리서 3장 14절 예수님도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셨다. 히브리서 3장 17절 제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었다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연구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요즘에 미국에서는 예수님의 성육신, 마리아에서 태어난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난 예수님의 성육신을 아무도 안 믿는데요. 목사도 안 믿고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안 가르친대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부인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고픈 것처럼 예수님도 배고프셨고 우리가 피곤한 것처럼 예수님도 피곤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수님도 우셨어요.
우리가 목마른 것처럼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도 목마르셨고, 우리가 유혹을 받은 것처럼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도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죠. 그런데 왜 예수님의 성육신이 중요한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깊이 연구하면 예수 믿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돼요. 우리가 세천사의 기별의 결론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다 그랬는데, 그 예수 믿음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깊이 연구할 때 예수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예수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하늘 아버지를 어떻게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사셨는가가 예수 믿음이거든요. 인간으로서 하늘 아버지를 어떻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셨는가가 예수 믿음인데, 그 예수 믿음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지 않고 하나님이셨다면 예수 믿음이 필요 없죠. 그러나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똑같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하늘 아버지를 의지하고 예수님이 믿음으로 승리하셨는가를 우리가 깊이 연구할 때 거기에 내 승리의 해답도 거기에서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씀 보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늘 아버지를 의지하면 당신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침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아버지가 주신 은혜를 받아서 또 아버지가 그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렇게 사셨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면 예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적응할까를 먼저 생각하고 살죠. 그러면 예수 믿음이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죠. 또한 1888년 기벌자들은 히브리서 6장과 7장과 8장과 9장을 통하여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된 예수님의 중보에 대해서 연구했어요. 복음전도 221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 성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하늘 성소에 그들의 눈을 고정시켜야 하는데, 그곳은 대제사장의 최후 봉사가 진행되는 곳이며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중보자로 계시는 곳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눈을 어디에 고정시켜야 한다고요? 하늘 성소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늘 성소 지성소에. 왜 우리의 눈을 하늘 성소 지성소에 고정시켜야 합니까? 거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최후의 봉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최후의 예수님의 봉사가 무엇인가? 중보예요. 중보.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중보.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 앞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님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하늘 지성소에 고정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혼란에 빠졌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가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 대답으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썼어요. 예수님은 하늘에 가서 하늘 성소와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답을 사도 바울이 히브리를 통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의 중보가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하고 계시지 않으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아버지 앞에 저 영혼을 받아달라고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그러므로 예수님의 지성소의 중보는 오늘 나에게 있어서 구원과 다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중보가 끝나면 우리도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증언에는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중보하고 계실 때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때 예수님을 강건하게 붙드는 믿음을 키워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다른 기회는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는요, 내가 예수님의 중보의 힘을 빌려서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는가 되지 못하는가를 결정하는 하루하루예요. 헛된 시간 보내지 말고 예수님께 나를 중보하고 계실 때 굳센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교회적은 9권 126페이지에 보니까 화이트분께서 개혁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계시로 봤어요. 저는 이 교회적은 9권 126페이지를 보면서 제가 개혁운동에 온 것에 대해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했어요. 개혁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화이트분께서 계시로 봤구나. 그래서 이 개혁운동이 이 땅에 생기게 되었구나. 우리 교회가 우연히 생긴 교회가 아니라 이미 계시로 주어진 교회구나.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은 마지막 기별이라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처럼 큰 빛을 받은 사람들이 없고, 우리처럼 계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 안에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됩니까? 저는 참 너무너무 기쁘고 놀라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빛을 우리처럼 받은 사람이 없고, 또 우리처럼 은혜를 많이 받은 백성이 없고, 우리처럼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있는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긍지를 가지시고 이 세상의 삶이 힘들고 조금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눈을 하늘 본향을 바라보고 주님이 이 남은 무리를 이끌고 계신다고 하는 영적 눈을 떠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사도 요한이 계실 가운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때 하늘의 대답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우리 성도님들, 제가 100%는 몰라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과 이 땅의 고난과 어려움이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늘에 가는 그날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은 이슬처럼 사라질 거예요. 그 영광 앞에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고 곧 오실 우리 예수님을 영광 중에 다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